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원근각체에 있다가 이렇게 또 한자리에 모여서 임무와 찬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각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스리며 살아갈 때가 많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보다도 나 개인의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생각은 세속적인 세상 것에 얽매여 살아갈 때가 많았고 육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감동 감화해 주시고 영에 속한 사람답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영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소견대로 내 상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영의 눈이 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한다고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우리는 깨닫는 것이 부족해서 늘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화목하고 평안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이렇게 또 무더운 날씨가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안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이 공고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가운데 몸이 쇠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은 쇠약하고 또 기력은 쇠약하고 또한 건강은 무너지고 또한 모든 기능들이 약해지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늘 말씀 가운데 배우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늘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 중앙교회 또 후반기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섬김의 본을 보이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민족 동족 상전 6.25가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 새벽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참으로 폐허가 되었고 많은 생명과 많은 심령들이 생명을 잃고 또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분단 국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전협정 가운데 아버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다시는 민족 상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북한의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1인 또한 아버지의 우상 숭배에 젖어들고 있는 김정은과 그 정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땅의 평화 통일, 민족 통일이 복음 통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민족에게 남한에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민주사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 우리 민주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굳건히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님을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이런 나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폐허가 되고 가난한 그 가운데서도 또 경제적인 부를 이루며 또 선진 대열에 쓸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더욱 감사를 드리며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또한 주님의 구령사업을 위해서 더욱 열방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도에 힘쓰는 선교 사역에 힘쓰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어린이 주일학교가 무너져가고 있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다시 도약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령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말이나 일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보지 못했다고 백부장의 신앙을 칭찬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듣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악한 마귀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 일관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시편 56편에서 99편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은 3,917만 2,684원 46.62%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세례 주일입니다. 또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우리 감사함으로 또 나아가는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그리고 성경연구원 종강 또 학사 보고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샤론 찬양대 전태자 권사님 또 섬기게 되셨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래 광고는 이부자리의 주미아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이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들이 모세의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자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여름에 가족 건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와 구원의 띠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주신 딸 지원이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말씀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딸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67번째 생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무탈하게 지켜주시 아픈 남은 생도 어디서든 주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 충만 범사에 감사합니다. 수료를 무사히 마쳐서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 생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병원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주 은혜를 찬양합니다. 두 자녀가 하나 길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 신방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고 앞길에 시온이 도록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어린아이들 잘 적응하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가족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지켜두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마에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은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대속죄일의 두 염소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향하고 있었던 골고다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왜 그렇게 험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그것을 가르쳐 두시려고 1500년이 넘도록 이렇게 제사의 그 제물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에는 2마리의 속죄 염소가 준비가 되었는데 둘 다 백성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의 사건은 똑같았는데, 그런데 속죄 염소로 준비된 1마리와 또 아사셀로 보내게 될 또 1마리의 그 염소는 좀 달랐다. 이 두 가지가 다 골고다의 그리스도를 보여준 사건이었는데, 먼저 여러분, 이 속죄 염소로 드려진 그것은 안수가 끝나면은 바로 그 성막에서 목을 꺾어서 피를 쏟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마리의 또 다른 아사셀로 보내질 염소는 인생의 질고를 지고 광야로 보냄을 받은 골고다의 그 모습을 상징해 주었고요. 여기에다 우리가 지난주 하나 더 찾아보았던 것은 속죄 염소로 드려진 또 하나의 그 염소는
성막에서 목이 꺾어지고 숨이 끊어져서 피를 쏟아내고 난 후에,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번제는 성막에서 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영문 바깥으로 가져가게 하셨다. 그것을 1500년 동안 그렇게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날만큼은, 그것도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 속죄 염소를 영문 밖에서 드리라 하셨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5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진 그곳이 바로 영문 밖의 골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골고다는 우리 인간의 죄와 그리고 그 죄값으로 인한 모든 저주가 쏟아진 저주의 나무가 세워졌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해 주었던 겁니다.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십자가는 절대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장소가 아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영광의 십자가로 이것을 바꾸려고 시도도 했지만, 그러나 독생자가 지고 가신 이 치욕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문 밖의 사건으로 남아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나가야 될 그곳은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 치욕의 골고다이다. 그것이 바로 영문 바깥이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까지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도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죄와 저주의 상징이 되셨던 영문 밖에 세워진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의 염소는 매년 이렇게 드려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골고다에서 그 치욕을 치고 가셨던 그리스도, 영문 밖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거기에서 은혜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연장선상에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그 질고의 신학, 아직 그리스도가 골고다를 가시기 전에 공생의 사건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만,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질고의 신학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10장에 가서 보면은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마태는 자신의 이름을 8번째 집어넣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마태라 이름을 적지 않고 자기 이름 앞에 세리 마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같은 이름들이 많다 보니까 출신 지역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도 출신 지역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붙였고, 그리고 11번째 시몬이라는 사람의 앞에는 가나나인 이런 그 특이한 이름이 붙었는데, 이것은 그가 열심당원이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12번째 유다는 그가 가룟 출신이라는 것을 또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출신 지역이나 특징을 말해줄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마태는 굳이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적지 않아도 될 셀이라는 더러운 호칭을 자신의 이름 앞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는 레위라 부르던 바티였다, 이렇게 이름을 적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이름을 적으면서 나는 셀이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세리 출신의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라면 생각할 필요도 없는 쓰레기 집단이었다, 그렇게 매도를 당하던 시절이에요.
세리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고, 그리고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서 더럽게 인생을 살았으니까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라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면 그 세리라는 이름을 지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급장도 아닌데 상당히 당황스러운 이 세리라는 표현을 자신의 이름 앞에 자기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직접 써놓았던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세리라는 그 이름, 마태 이 이름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더러운 집단으로 매도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그래서 굳이 자신의 이름 앞에 이 세리라는 그것을 적어 넣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가 봐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의 오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의 나라였고 병든 자들을 위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마태에게는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그날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이에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왔는데 동네가 술렁거렸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온통 비난으로 떠들썩했지만 그때 주님은 사람들의 그 많은 수군거림 속에서도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던져주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내가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날의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마태의 생각이나 해석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원본 그대로였는데,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태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임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마태는 영적으로 병든 인생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의인이 아니었으며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마태의 치욕을 기꺼이 받아내 주신 바로 그날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 앞에서 마태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혀지고 맙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죄인을 받아주신 것도 마땅한 치욕인데, 비판받아서 마땅한 치욕인데, 그런데 그런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시면서 이날의 모든 치욕을 주님이 다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마태는 더 이상 자신의 세리라는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인생의 과거는요, 지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숨기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고, 우리 인생의 과거는요, 역사 속에서 남아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의 치욕이 은혜로 뒤바뀌어진 사건이 바로 그날의 주님의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은요, 이런 마태의 깊은 영적인 정서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언제나 우리는 이 마태복음 읽을 때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태가 지금 전하고 싶었던 그 영적인 감동과,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올라선 자의 어떤 그 영적인 기쁨,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돌아선 이 영적인 감사와 감격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따라가야 되는데 언제나 그러지 못하다는 그런 현실적인 진단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싶은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쓰기 이전까지,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살아오면서 느껴야 했었던
그리고 길고 긴 그 질고의 시간 속에 파묻혀 살아왔던 그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물론 이것은 벗겨지는 거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짐들이 가벼워지고 마음에 쉼을 얻는 진정한 시간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마태를 통해서 만나보고 싶은 우리의 적용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조금 이렇게 훑어보듯이 지나갈 겁니다만,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말해주는 그런 관점 속에서 특별히 우리 인생들, 아픈 인생들,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지친 인생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마태가 애써서 그것을 표현해주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 마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를 끝내자마자 제일 먼저 딱 기록한 성경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5장, 6장, 7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보셨다면 굉장히 엄격한 그런 구절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성경이라고 이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나 마태를 생각해 보면, 마태의 의도를 생각하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읽을 때 아마도 여러분들이 진솔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는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겠구나. 여러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을 깊이 안겨주는 그 멍해가 이 5장, 6장, 7장 속에 담겨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이야기를 마태는요 5장 20절 한 절에서 더 분명하게 이것을 정리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가져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붙잡고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자신이. 왜냐하면 자기는 세리라는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가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태의 관점에서 이 산상수훈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가느냐를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치고 들어옵니다. 당신 이 정도 했느냐? 이 정도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인생인가?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구나. 이것을 더욱더 세밀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으로 마태는 특별히 5장, 6장, 7장의 이 내용을 초반부에 탁 집어넣은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성공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두려움의 성경을 덮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성경이 이 산상수훈인데, 그러니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지만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셀이라는 그 이름을 집어넣은 그 마태 그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 동일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점은 조금 더 이 질고의 신학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만나는 그 세상 속에서 인생들을 만날 때 수많은 사람들, 육신의 특별히 질병과 아픔에 대한 질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대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그 이유를 마태는요, 세밀한 관점으로 이것을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사실 공생의 초기에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쳐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가 원하신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이것을 적어 놓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분이 과연 나의 아픔에 공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아픈 것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중을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후에 질고의 인생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에게 다시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주님은 내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모를 때 사실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인데, 그래서 인생의 아픔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올 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본심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방향타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예레미야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가 눈물로 써내려간 편지가 예레미야 애가서인데 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순간에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고요. 마태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런 그 아픔을 치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다른 복음서가 말하고 있지 않는 세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런 사건들을 조금 더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두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특이한 행동 하나를 하십니다. 그것은 장모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손을 잡아주셨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병든 그 장모에 대한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말씀으로 그들을 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때 마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찾아왔던 그 이사야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 역시 우리가 찾아갔던 그 구절처럼요, 그는 그 이전에 800여 년이 가까운 그 시절에 있었던 이사야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이런 관점들은요, 모두가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이렇게 여러분 마태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주님이 가져오신 그 세상은요, 더 넓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번져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실제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시려고 오셨던 분이라는 그 마음을 전해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고독가를 만지고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을 처음에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여자여, 따라 안심하라. 여러분, 지금 사실 이 여자에게 가장 급한 것은 병의 치료고 그 소리를 더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터치해 주신 것은 이 여자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표현들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 여자가 가졌을 긴 시간 동안의 절망과 아픔과 그 질고의 시간에 대한 상심한 그 마음에 대한 세심한 예수님의 배려였던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뭘 의미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주님께로 나올 때 마음이 쉼을 얻는 그 같은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 때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의 눈을 만지신 이유는 뭐예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만져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만지지 않으시고, 그래 너희 눈이 앞을 보게 될 것이다, 떠질 것이다, 주님께서 열려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되실 텐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만지시는 이런 사건들,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배려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하이라이트는요, 이것이에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요. 그리고 모든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들을 다 고쳐주시면서 손이 딸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만지시면서, 어루만지시면서 고쳐주실 때 손이 딸리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여러분, 세상의 질고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일꾼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에게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좀 너희들이 요청 좀 해라. 이것이 여러분, 질고를 지고 간 인생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의미를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마태가 전하고 싶었던 과정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요, 뜬금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앞부분부터 이렇게 쭉 마태복음의 이런 세밀한 이야기들을 쭉 따라오면서 이 본문 앞에 서게 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지친 인생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들, 우린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 결국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 즐거운 신학의 핵심 속에서는 이런 거예요. 당신이 만난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당신이 찾고 구하는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리스도, 내가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 그가 내 인생 속에는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정말 내가 그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참으로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서 어떤 본심을 갖고 계신 분인가를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요,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구절은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절 앞에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인생이 너무 많이 지쳐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 구절 앞에 서게 되면은 영적인 터치를 느낄 때 더 많은 감동과 감격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 대해서 나를 쉬게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이런 질문이기도 한데, 정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의 깊이를 더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29절, 30절을 한 번 더 이어서 이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8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이 구절은요 완벽합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의 설명도 필요가 없고요, 어떤 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구절이에요. 그저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쉼을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하게 끝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멍에라는 단어를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멍에라는 이 단어는요, 짐승들이 짐을 지고 갈 때 편하게 질 수 있도록 더 씌워준 그 도구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멍에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것은 사람이 져야만 하는 책임과 그 의무와 순종,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멍에를 지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율법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어준 멍에는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깨에만 무거운 짐을 지어놓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여러분, 그것이 멍에라는 그 단어를 이해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멍에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무와 책임,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짐들을 이 멍에라는 단어로 표현하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면 그 짐은 누구에게나 무겁다는 겁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멍에에 대한 이 관점 속에서 이 구절을 만날 때 더 큰 관점은요, 인생의 멍에에는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출구가 없다는 말은 이 멍에를 벗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멍에의 짐은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멍에의 무게는 더 커질 겁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는 자연스럽게 자식들을 마음의 멍에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 절대로 가벼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부모이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그러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져야 될 그 멍에는요,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는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질 수 있겠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짐을 졌다고 말하는 이 멍에의 개념은요,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 멍에에 관한 농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밭을 갈 때 어미 소에게 같은 멍에 아래 송아지를 묶어 놓습니다. 밭을 갈 때 그 일은 다 어미 소가 합니다. 그러나 송아지도 같은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농사의 방식으로 이 멍에를 생각해 보면은요,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다 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갖고 있는데, 그런데 핵심은요, 이 멍에가 뭐냐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율법과 규례와 전통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그 멍에를 지웠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이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요, 사실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데, 그런데 교회가 때로는 사람들의 멍에를 자꾸만 이렇게 무겁게 지울 수도 있어요. 너무 가혹하게 수많은, 예를 들어서 과종한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도한 헌신을 요구해서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이 되든 말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 헌신, 봉사, 이런 그 이름으로 인해서 포장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게 있어요. 사실 그런 짐들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멍에를 무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뭡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는 그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메면은요, 엄청나게 무거운 인생의 짐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거기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으로 짊어져야 될 질고의 짐이 그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한 방에 이루어지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감성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당신이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그리고 당신은 누구의 멍에를 함께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멍에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벗겨낼 수 없는 그런 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쉬며 그리고 가벼운 짐을 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짐을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의 죄의 짐을 지셨고 그가 우리의 죄악의 이 질고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단번에 고쳐주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지친 인생들이여,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진다는 이 표현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할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결국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의 말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믿고 내가 순종할 것인가? 또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내 인생 속에 어떤 분이신가?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두고 싶은 그 질고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이지 않게 감추어진, 살짝 비추어진 그런 내용도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결국 마태든 아니면은 다른 누구든지 간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그리고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와 평화와 나음을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신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태는요, 예수님의 직접 그 말씀을 가져오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주님을 배워라.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어떤 분이신가? 나의 짐을 누구와 함께 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인생에 지고 가는 이 무거운 짐 속에서 나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아 헤맬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신 골고다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영문밖에 여전히 치욕의 십자가로 남아있는 그곳으로 가야만 우리는 우리의 질고가 어떻게 그분에게 전가되었는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마음의 쉼을 얻는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겁낼 것 없어. 주 나의 목자시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데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할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의 치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생의 주님과 함께 이 멍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만나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실제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질고에 대하여 다가오고 계시는지 인생들을 터치해 주시며 인생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을 만져주셨던 주님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에 지칠 때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쥐고 함께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게 해주시고 늘 우리가 골고다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질고를 치고 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며 주님과 함께 인생을 지고 나가는 이 멍에의 삶 속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고에 대하여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멍에를 쥐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마태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 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자기 손으로 셀이라는 이름을 그 속에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인생들은 절대로 지워질 수 없고 그것이 인생의 삶의 무거운 짐과 멍에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수치와 치욕이
은혜로 뒤바뀌어지는 이 거룩한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며,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자.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하셨던 그 영문 밖에 그리스도를 만나 골고다에서 치유를 받고 골고다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으며 우리의 질고가 그분에게 어떻게 전가되었는가를 주목하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세밀하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놓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홍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수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암 치료하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병을 안고 있는 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신 속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두 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며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권고해 주시고 또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드시며 또한 여름에 있게 될 전기현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고 가신 그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마음에 쉼을 얻는, 그래서 평생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함께 지고 나가며 무거운 인생길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질고를 지고 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든지 세밀하게 찾아오시며 우리의 질고를 함께 지시는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